자, 우리 이 부처님법이 들어온 지 3,000년이 처음에 3,000년 정도 전에 벌써 만들어졌는데 이 3,000년 전에 이 불교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부터 본래 기복이라는 말은 부처님법 복으로 씁니다.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복을 비라는 법으로 써요. 그동안에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각 민족 문화에 섭수되면서 민족 문화와 접목되는 과정에서 현재 불교 이걸 불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기타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은 분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좀 깊다 볼 수 있죠. 이 99.9% 0.1%도 불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것을 1600년 내지 2000년 가까이 이어온 우리 불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보편적인 일이지. 보편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그걸 공부를 하고 그걸 체득해야 될 일이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봐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밥 먹으죠? 그리고 또 대소변 봐야지. 잠오면 자야지. 그리고 또 다니면서 볼일 봐야지.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행구자, 오름, 공동, 전문가치.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옛날 조사 스님들은 뭐냐. 조사 설의라는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부처님 즉 조사께서 저쪽에서 오셔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한 먹고 자고 자고 다니는 이 네 가지를 벗어나서 따로 있다 하면 이건 부처님법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조사설의 본 뜻은 우리말로 하면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뭐 특수한 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불법은 묘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고 가지가지 상상 통해 그려놓고 또 하나의 가짜가 하나 가가 가릴 때 내 관념으로서 만들어진 불성 관념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가릴 때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당연한 걸 가르치는 거죠. 그 특수한 걸 가르친다고 특수한 걸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그냥 극히 보편적인 상식일 뿐이지 부처님법은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서 따로 있다면 이것은 물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관념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보편적이라 하면 엄청적이겠죠.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일이지 그것이 따로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뭡니까? 또 하나의 가짜의 자아가 건립됩니다. 가립되는 거예요. 자, 조사설의와 우리가 밥 먹고 대소변 보고 자고 일상생활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요. 조사설의에서 조사 스님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거. 그거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도가 따로 있다 하면 그 번거로운 짓 왜 합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항상 일상생활이 있어요. 공부대로 따로 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있고 이러면 이 복잡한 세상에 그런 공부는 폐기 처분돼야 돼요. 폐기 처분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 차이점이 뭔가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 공부 따로 시킬 필요 없습니다.
단 처음에 이건 되겠죠. 자꾸 관념화 시켜서 관념의 노예가 돼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상이라는 게 있죠. 우상. 보통 그 기독교에서 많이 쓰지 부처님도 우상이라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내가 신을 관념화시켜 부처를 밖으로 관념화시켜서 믿고 거기서 엎어진 내가 만든 자기가 만든 가짜 자기가 만드는 그림이거든. 그것을 믿고 엎어지고 거기서 노예가 되는 걸 갖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우리 부처님도 우리가 먼저 썼어요. 본 성품을 보지 못하면 본 성품의 모양과 색깔을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근기가 둔한 중생들을 위해서 좀 아둔한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앞에 하나 갖다 놔야 돼요.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먼저 깨쳐서 생사해탈한 훌륭한 어른이 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원리를 세우고 정도 가지고 훌륭하게 돼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서 우리 부처님 보면 부처님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 모시죠. 아무도 없어 뭘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상이라는 그 진짜 우상이라는 건 그네들이 모르겠죠. 불상 모시는 건 우상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 뭐냐? 마음속에 제일 멋대로 그려놓은 관념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보면 100명 다 각자의 그림이 틀립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의 그림이 다 틀리고 부처님 믿는 사람들 각자의 부처님 그림이 다 틀려요. 이것을 깨부수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이것이 가짜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자신이 보고 듣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본래 이것이 완전 무결한 걸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뭔가 따로 신통한 걸 구하는 데서 대상이 만들어지고 대상이 만들어지는 그것은 자기의 신이 되고 자기의 부처가 되고 자기의 조국을 주고 자기의 천지신명이 되고 사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우시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있는 대로 받아들일 때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걸 임재스님께서는 뭐냐? 제일 처음에 객관을 뺏고 주관을 두고 두 번째 주관을 뺏고 객관을 두고 객관과 주관을 다 뺏고 나중에 주관과 객관을 그대로 둔다. 사빈주가 뭐 그런 게 있죠? 네. 마지막 단계 뭔지 압니까? 주인과 객을 그냥 분다고 했어요. 주관과 객관을 나와요. 이거 뭐냐? 부처님 법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미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경계상은 피하려 하면 그때부터 병이 돼요. 싫어하거나 이해하거나 좋아하는 이 세 가지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바로 그 매이게 돼요.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법에 집착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죠. 일상생활에서. 특수하게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일으켜서 치사심을 일으켰을 때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이 교차되면서 마음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쫓아서 양변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법에도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초이경전을 읽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나는 글을 많이 못 읽어서 정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나한테 들어오는 경계는 이미 이 들어오게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이미 벌써 관념이 만들어져 있다. 그건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그대로 받을 집착은 하지만 집착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집니다. 마치 아까 그분은 저 앞에 가보니까 잔디구장을 만들어놨대. 이런데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맥골을 한번 누워서 하늘 보다 올라왔거든. 보면서 내 물을 다 들어서 저절로 보니까 하늘이 푸르고 하늘은 아니지만 구름 전체가 다 하늘 전체가 다 들어가.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 한 적도 없고 내치지도 않고 미워하기도 좋다 싫다는 생각 안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가득히 다 들어왔지만 들어온 바도 없이 돼. 집착할 필요 없잖아. 흐리면 흐린 대로, 날씨 맑으면 맑은 대로, 따가우면 따가운 대로. 그대로 그냥 수용해버리면 그건 뭐냐. 이 나한테 들어와도 들어온 바가 없고 나간 바가 없이 돼. 여기서 뭐냐. 치사심을 일으킴으로써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연습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취사심을 일으킴으로써 스스로 말려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누가 묶어놓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취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오래 익힌 습관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으면 취하려고 싫으면 버리나 내치나. 그리고 이 파사랑 뭐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보면 계속 무엇을 관을 한다고 하는데 관한다는 자체가 이미 집착이 되기 때문에 관한다는 자체의 공부는 끝이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난 그런 공부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관하면 관하는 자가 있고 관을 하는 대상이 생겨버려요. 그럼 끊임없이 양변으로 나누어져가지고 해결되는 노래 아니에요. 단지 스스로 들어오는 모든 경계나 모든 관념 이런 것을 있는데 그냥 둬도 그럼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다 집착하겠죠. 오늘 하루 종일 열차 또는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산을 가서 걸어 다녀보세요. 걸어 다녀보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드는 거 전부 집착한 적 없죠? 그냥 보냈죠? 그렇다고 뭐 내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도 안 남죠? 일상생활에 그래요. 거기서 실제 우리는 남는 건 뭐냐 하면 좋고 나쁜 생각을 일으켜서 취사심을 내서 그렇게 그게 남아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내지 않아, 그거는 취사심만 내지 않으면 누구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이게. 공부를 시키면 뭐 내가 알았다 하는 상을 또 내시고 처음에 굉장히 신나죠. 참나를 발견했다면 그 흥분, 그 기쁨을 도취돼가지고 막 들떠버리더라. 그러면서 남들이 뭐냐. 그래, 보고도는 이거 그냥 아이고 누가 모르면 이거 뿌리나 이거 뿌리나는 건 강조하자면 그 다음에 이거 뿌리나는 건 마음이 가득 차고 전부 이거 뿌리나는 내가 의사 관계없이 이거 뿌리나는 생각이 자꾸 들어왔는데 처음 좀 알았다는 거. 이게 뭐 제일 무서운 또 아사히 만들었잖아. 근데 이거 뿌리라는 걸 잘 생각해봐요. 이거 뿌리라는 건 내 생각이 일어나면서 만든 거 관념이요. 이거 뿌리라는 걸 내가 세워버리면 이게 뭐냐? 묵기도 되는 거야. 모든 아사히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이미 내 마음에 이것이 딱 확정이 돼 자리 잡고 법을 내세웠을 때 참 아상이 됩니다. 그래 아상이라는 것은 보통 금강경에 보면 아인 중생 수자 아상을 내세우지만 아상 하나가 통일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는 법상이라 해도 돼요.
우리 건강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한문입니다. 머무는 밥 없이 마음이라. 머무는 밥 없이 마음이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한 법도 세울 필요 없다. 한 법도 세우면 이미 그 법은 묵히기 때문에. 가짜 신이 되고, 가짜 부처가 되고, 가짜 조물주가 되고, 전부 지 관념으로 만드는 그림일 뿐이지. 그거는 이미 벌써 공안 그거다. 10만 8천. 그 건강경 전체를 보면 됐습니다. 중생들이 계속 상에 붙잡혀서 상의 노리개가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을 깨는 그 구절만 계속 연결돼요. 처음에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 만약에 상이 아닌 걸 알면 열애를 본다. 그게 무슨 소리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상이 상임을 알 때 바로 진짜 신을 볼 것이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을 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 두 번째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상은 허망하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하는 두 번째 상이 아님을 할 때 열을 본다. 상이 아님을 아는 것이 비약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상이 허망하다 해놓고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거든. 상이 허망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허상인 줄 알고 십자가 사는 어디 있겠어요? 허상인 줄 알고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상은 이미 그것은 상이 아니에요. 허상인 줄 알았는데 그 상에 집착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이 아님을 알 때 열을 보다가 이 자리 이 순간 내 얘기를 듣는 이 순간 이 자리 그대로 그냥 한 치어도 없이 바로 그 자리 열을 볼 것이다. 그럼 지나가면서 봐요. 모든 사기들. 참고 이 세상 유리법, 성상 있는 모든 것은 이슬 같고 번개 같고 환이고 거품 같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연결. 저는 그런 얘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도 그래요. 그 반야부에서는 그거는 대부분 상을 깨뜨리는 우리 금강경만 그런 게 아니라 반야부, 육백부, 반야부. 우리가 왜 음해냐? 상이 아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 하고 중생이라고 부르고 끊임없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노예 생활합니까? 제가 만든 지 그림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상이 아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반야부 육백부가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45년 설법은 뭡니까? 전부가 상이 아님을 알고서 바로 열애를 보는 데 있잖아. 조사스님들은 모든 설명을 빼고 이 도를 갖다가 직설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무리 정제를 많이 읽어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그 체득을 하지 못하면 말에 놓여요. 그 말을 듣고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머리에 떨어져 말에 놓여요. 그 뜻을 바로 알아버리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법만 남아. 법만 나오면 법은 남는 것도 없고 모자른 것도 없고 법은 있다 없다 하는 어떤 유무로서 설명된 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인정 때문에 작용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작용뿐입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유명한 그 안수정릉이라는 아주 한 동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안수정릉. 이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미친 코끼리를 만나서 시계 죽이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도망치다가 우물이 있어서 속 들어가서 숨는데 보니 밑에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독사가 굴렀고, 그리고 거기서 층는 풀이 하나가 넣어져 있는데 그걸 다 붙잡고 의지하는데 가만히 보면 위에는 쥐 두 마리가 와서 층난 풀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은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층난 풀이 갉아먹는 그 쥐가 갉아먹는 거 잊어먹어. 왜 잊어먹느냐? 꽃대고 층난풀 옆에 벌이 울벌이 물을 가득 채우는 울벌집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이거 좋다. 이거 좋다니까 달콤하고 맛있다. 그 맛에 취해가지고 금방 이게 쥐가 지금 칡는 달콤한 꿀을 걸구나 사실. 근데 흰쥐 검은쥐 하는데 그 흰쥐 검은쥐는 우리말로 뭐냐? 밤과 낮이 뒤바뀌면서 끊임없이 우리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걸 뭐냐면 밑에는 독사가 있고 위에는 밑이 굽히고 기다려 죽인다 하고 칡는 꿀을 붙잡고 있는데 칡는 꿀 위에서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뭔가를 갉아먹고 있고 시간 문제지 떨어집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해결하는 하나 잊어먹고는 뭐냐. 우리 입에 또 떨어뜨니까 그거하고 취해서 뭐하나. 정치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누가 자신 있게 벗어나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좀 쉽지 않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모든 환란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모르겠으면 오늘 밤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이 공안이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제일 자주 쓰면서도 확실하게 해결을 안 되는 이 공안의 답은 객관식으로 참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이 공안은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데 그 상황에 딱 맞게 해결책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면 그 답은 맞는 걸 인정했을 뿐이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맞았다고 이 사람은 틀렸다고 이런 경우도 그래서 나옵니다. 답정의 책으로. 우리 이런 공안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앙산 스님, 유산 스님을 만나서 그 고족을 치르던 또 그 어떤 공안이 또 그런 게 있거든. 그 공안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앙산 회적은 앙산 유왕종을 창시한 대선사야.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스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는데 어느 객승이 와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법을 물어. 한배가와 법을 물으니까 스승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깊은 물에 사람이 빠져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바로 건져내놔라. 이 객성이 듣고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갔어. 갔는데 이 앙산이 삼시절에 이 듣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초기에 눈을 떠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공안이 들어오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물론 조금 전에 말한 안수정돈 같은 것도 쉬운 건 아니고 좀 이제 노련해지고 익어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공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뭐 바로 척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대답하라고 인정해 준다. 그 사람은 그 정도 되면 누구 이상 지도가 별로 큰 필요 없이 그대로 성장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요 정도 이런 공간은 일반 공간 그냥 못 들어가서는 모릅니다. 아니 그 반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건 걸려서 못 나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거든 모여가지고서 각자 한번 요거 탁마 토론 한번 해봐요. 네? 지금 내가 여기서 한번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거가 공부 안 되거든. 좀 이렇게 속좀 세게 돼 가슴앓이 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걸 들어서 아는 사람은 발설하지 마세요. 발설하면 나무 다 망가뜨리니까. 내가 먼저 어느 법상에 한 몇 년 됐습니다. 갔는데 법문을 해달라고 갔는데 그때 내가 간단하게 법문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전체를 한번 들어보고 이 법상에 올려서 합장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와버렸죠. 근데 지금 법문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떠냐. 이미 벌써 다 했는데 또 뭘 또 하나 하십니까? 할 수 없지 그랬지. 나는 지금 이미 여기 짧은 적당한 거거든. 내가 이미 들어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오면서 모든 것은 이미 보일 거 다 보여줬다. 이 정도는 바로 알아야 돼. 모든 걸 다 보여줬다. 더 이상 뭘 보여달라고? 무수한 공안이 많지만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안이 관념을 철저하게 아주 뿌리까지 녹여서 뿌리 뽑는 것이 이 공안 공부입니다. 한 번은 떴다 해서 기본 만장이 돼서 나는 지금 다 됐다고 펄펄 뛰고 다니는 사람은 이런 공안에 걸리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입도 바짝 할 수 없대. 입도 바짝 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일본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다 그쪽에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우리 관념에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이와 같이 내가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가면서 법을 맞췄대. 이 정도는 웬만하면 안 돼. 이 정도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 70여 명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 현재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전체적으로 스님들까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신도 한 200명 가까이, 스님들이 한 10명 정도 있고 합니다. 200명은 좀 넘는데 지금 약 3분의 1이 모였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은 좀 많이 빨리 성장했죠. 그래서 지금 시작입니다. 곧 조금 살짝 그냥 눈 살짝 떠가지고 그 보는 세상 자기들이 모르는 걸 알았을 때 그것만 해도 환희심이 대단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내가 항상 그랬죠. 요 정도까지는 병아리 계란 속에 겨우 튀어나온 수준이다. 정말로 큰 단까지 성취가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없는 관문을 지나가야 될 것이다. 조금 처음에 이게 탈입니다. 이게 하시면 할지는 몰라. 이게 탈이야. 욕 좀 많이 먹고 있던데 하시면 못하니까 그냥 뭐 이건 뭐 기본 만장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손해가 엄청납니다. 지금 항상 그러죠. 내가 공부를 극대하고 너무 눈을 뜨면
지금 요 정도 수준까지는 병원에 계란이 쫙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혼자 살아가지도 못해. 이게 끝나고 우리 여러분 뭐 질문을 해가지고선 한 5시까지 질문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4시 한 넘었거든요. 어렸는데 여기서 받아가지고 서로 듣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마이크가 없어서 각자 마이크 없잖아요. 돌리면 돼. 요것은 내가 오늘 내일에 숙제를 남겨두고 오늘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 풀자는 숙제 여러 가지 그 누구식으로 이제 토론 형식으로 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저쪽 하면 내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자리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둘러는 야단법적 식으로 이렇게 잘 마련해 주시죠. 그게 낫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멀리 있는데 각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 법상에 앉아서는